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장에서 제가 한 6장까지 오늘 보려다가 4장까지밖에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니엘의 비밀이죠.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의 비밀. 그럼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 할렐루야. 그렇다면 1장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결단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정리해 보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얼굴로 응답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열흘 동안 음식을 먹고 결국 그 환관장이 그 얼굴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결단하는 대로 채식만 먹기로 허락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다니엘이 무엇부터 하더라? 결단부터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평범한 삶이든 어떤 결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부터 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황부터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시작하더니 결단을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다니엘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 21절이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장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람 누구? 다니엘을 준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이제 간단하지만 16절, 17절, 17절, 18절 쭉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은 결국에는 누가 준비되어야 된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해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저는요, 다니엘서 전체 쭉 가서 보면 볼 때마다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1장의 비밀이라는 거죠. 1장의 비밀. 여러분들 특별히 매일 밤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오냐는 거죠. 잠자지 왜 나오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결단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느냐? 그릇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다니엘,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순간부터, 결단부터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나타난 다니엘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박수나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모두 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드시 이 해답을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다니엘은 사인이 온 거죠. 무슨 사인이 왔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려면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하거나 탁월하거나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준 게 아니고, 그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줬느냐? 꿈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은 오직 누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꿈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왕의 꿈과 해석의 응답을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 여러분들 1장 사건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꿈과 해석을 모두 다 그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고? 아니, 다니엘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고, 문제는 누구에게 내고? 어디 갔다 와셨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내고? 왕에게 내고, 답은 누구에게 주고? 정말 중요한 비밀이야. 여기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보세요. 혹이나 자기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문제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답을 가진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게 만들어 주신다.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누구를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니엘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다니엘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쫓아가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쫓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2장 사건은 이제 이 다니엘이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데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영성까지 와가지고 졸면 안 되지. 에? 할렐루야. 이 지금 우리가 조금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졸음은 이기고, 만약에 졸음이 오면 뒤에 가서 좀 서 있으면 돼요. 조금만 서 있으면 괜찮더라고. 왜냐면 어차피 습관성 졸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대부분 조는 사람들이 졸아요. 이게 안 좋은 사람은 대부분 웬만해서 안 졸아. 이게 워낙 피곤하면 졸지만. 맞나요? 예, 뭐 하여튼 그래요.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자, 1장의 상황, 그 다음에 2장의 상황,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는 우리들 눈에도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혹시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더 기다렸을 거예요. 이미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다니엘을 세우기만 하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에게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장 상황 속에서 이미 다니엘을 검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쩌면 우리가 한 가지로 모두 다 한결같이 가는 게 재물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안 된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 나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정치하는 분들은 또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 시대에 한 번 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한번 이제는 뭘 하나 한 가지를 붙들고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에? 난 돈이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엎드리시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니면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뭐 전도다. 그러면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인도 받아가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회 주시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니까. 그걸 찾아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죠. 3장에 나타난 것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상황입니다.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해서 만든 금신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를 거절한 세 친구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너무너무 놀란 건 왕의 회의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넘어가지 않지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 결국에는 이 불 속에 들어가 버린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 거죠.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불문불 속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따라, 믿음의 결과에 따라 그들이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네. 근데요, 너무너무 놀랍죠. 건성으로 아멘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제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분위기 따라 아멘 막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아멘 한번 하면 그 아멘이 제 심장 속에서 저는 나옵니다. 저 아멘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아멘 자주 하나요? 안 해요. 근데 한 번 아멘 하면 확실하게 해버려요. 왜?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아멘을 꼭 건성으로 한다니까.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꼭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누가 찬양해요? 왕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3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8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왕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얘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을 때 이미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꼭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장 사건 가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충격받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라면 이 왕이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나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다니엘의 영성이 흘러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멘. 다니엘의 영성이 흘러간 세 친구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나 때문에 어떤 영향을 흘러보내고 또 어떤 역사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나는 이 친구들이 절대로 저한테 아보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5교구 갔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눔을 쭉 하다가 우리 구성민 목사님한테 갔더니 자기가 여기 와서 너무나 많이 배운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한테 구기동이 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기동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박영기 전사님이 또 얘기를 간증을 한참 하다가 자기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더니 자기도 박기동이 되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 중간 지나가다 또 갑자기 전은상 목사님 가더니 한참 이거저거 얘기하더니 자기도 아마 전기동이 되려고 그런다. 이게 무슨 이 친구들한테 아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 좋은 것들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교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깨지고 욕먹고 내용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어떤 것을 봤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이제 조 목사가 여기 와서 조성대 설교를 하고 났어요. 설교 정말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박사를 했어요. 아주 박사를 했어요. 자기는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설교에 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본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할 건데 너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냐,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교 내용마다 전부 다 율법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그거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소한도 50명 100명까지는요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가 나가줘야 돼요. 왜? 내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체크되어지면 내 안에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그런 거였어요. 그 뒤로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걸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이미 1장 상황에 다니엘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부탁을 드리,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곤고함이 이번 주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하고 투옥 뛰어난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그들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매일 영성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뭔가 그 기도의 제목이나 비전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것들을 일하시고 있거든요. 그 일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용하셨고 왜 이 세 친구가 들어가야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불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맞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성이 흘러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우리 5월달 동안에 한 사람 등록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등록시키는 거. 이거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온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온 교회가 한 사람 등록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리고 기도한다. 놀라운 교회예요. 놀라운 교회. 놀라운 교회라니까. 다 한 명씩 찾았나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각 그 순별로 명단을 좀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6월 첫째 주는 모두 다 금식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 함께 금식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 사장 사건을 여러분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에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대로 살게 된 느부갓네살 왕.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4장 25절 한번 볼까요? 4장 25절. 이제 꿈에 대한 내용은 다시 우리가 4장을 보면서 하고요. 25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쫓겨나는 꿈이에요. 쫓겨나서 별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되어진 상황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 왕이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급하고 이게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함께 할 수 없어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이 왕이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아까 상황들 보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 왕이 결정적으로 교만할 때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누가 또 해석하느냐? 다니엘이 해석한다니까요. 이거를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렇게 세트를 누구에게 딱 안겨주느냐? 다니엘에게 안겨준다니까. 이거 세트를 갖다가 이걸 좀 더 5장 6장을 가보면 어떤 세트를 하나님께서 묶어서 다니엘에게 딱 던져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거는 비유가 안 되지만 제가 재미있으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고수업 치는데 여러분들 싼 거 먹었는데 거기다 또 2P, 3P 막 이걸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 보셨나요? 경험이 없구나. 이게 무슨 이거 수준이 돼야 소통이 되는데 나도 그거 알기는 알아요. 그 한 번 가지면 그거 가져오면 졸제 10점 때부터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하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몰아주는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권력을 탐했나요? 다니엘이 물질을 탐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다니엘에게 다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붙들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왕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결국 누가 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주세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두시고 비록 그가 포로지만 이 나라의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사라면, 여러분들 혹시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원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그 회사에 대한 응답을 누구에게 주니까? 나에게 다 주니까. 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전부 다 누구에게 주니까? 나에게 주니까.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왕이 이걸 고백하고 나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근데 3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33절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자, 여기 이제 상황입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서 34절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세트로 누구에게 주더라? 다니엘에게 주더라. 다니엘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거든 1장을 묵상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 오늘 4장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3장의 상황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2장의 기회가 왜 그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왜 있어야 되는지, 왜 풍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자기 조카인데 처형 아들인데 이게 이제 그 교회를 봉사하라고 하기 위해서 어느 간사님이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이 간사님한테 순종을 하지 않고 계속 대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혼냈더니 세상에 이 채를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처형이니까 누구죠? 동서. 그죠? 거기 가서 이제 구정 때 가서 인사를 했더니 그 자기 동서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한 번씩 경험하면 이 모멸감은 쉽지 않아요. 그 애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이모부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아니 뭐 10분, 20분 있어도 전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되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이. 에? 정말 힘든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게 이 조카 하나도 내가 리더십이 없는 나에게 내가 목회를 이거 해야 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죠.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계 훈련하는 건데 이 관계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관계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필수적으로 필수 코스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가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의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 속에 이런 관계를 주신 거겠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맞나요? 어차피 이걸 누가 내가 그 말 안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상황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다. 이런 거죠. 나는 절대로 사단의 그 역사에 흔들리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 든 사람 부인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보다 사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예배 끝나고 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의자를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회복시키면서 인도해 가시더라.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살아가도록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계획을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이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오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걸 누가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와서 1시간만 열심히 부르짖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묵상 기도는 하고, 제발 좀 그럴 때 여러분들 묵상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내가 위축될 때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어려움 때 어떤 상황들은 밖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와 우리 교회를 놓고 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운동장을 뛰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내가 사단을 밟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는데 그 상황이 통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관계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게 되더라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1장의 상황을 다 경험했어요.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날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멋있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멋있게 좀 살아가세요, 정말. 에? 우리는 다 뭐 괜찮아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되려면 돈에 대해서 좀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돈을 좀 멋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때 좀 쓰고. 에? 아멘을 또 안 하는데 이게 그래도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에? 그거 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멋있게 쓸 수 있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건데, 첫째는 결론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나도 다니엘처럼 응답이 목적이나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목적이나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다니엘처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나는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결단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생각해보고 내 환경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결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좀 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내가 영적으로 끼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군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결단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응? 주일날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좀 읽자고. 생활한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 여러분들,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요, 그 mp3 해가지고 차에다 그냥 꽂아버리면 성경 그냥 한 3, 40분 그 운전하는 동안에 한 10장, 20장 간다니까요. 그냥 막 빠른 통독을 하지 말고 정독을 하는 성경 있잖아요. 그걸 딱 꽂으면 충분히 내가 오히려 그 귀로 듣는 게 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이. 아직도 성경 안 읽는 사람 내일 나오지 마. 내일 나오지 마. 그런 사람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차에 차. 그 말은 다
나오지 말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데, 또 집에 가면서 내일 안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해봐요. 생각을 깊이 해봐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선이죠? 성경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